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양합니다.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능에 빗긴 멱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 읽을 말씀은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였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4장의 시작부터 16장의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 일관되게 나오는 또 하나의 그 주제가 있는데 잔치 이야기가 나오지죠. 그 14장의 시작도 바리새인들의 잔치로 시작, 16장의 마지막도 부자와 거지의 잔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살았죠.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세가 거두어지게 되면 그 성전세를 가지고 종교적 귀족의 삶을 살았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중산층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하고는 다르게 풍족한 삶을 산 것이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논리를 내세우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일반 백성들과 달리 잘 사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논리를 피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못 살게 되어지는 이유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잔치를 많이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이 잔치에 초대하는 것도 모든 사람의 대상의 잔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 자체가 그들끼리 서로 인정하는 사람만 초대를 하는 잔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잔치를 많이 베푸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다 보게 되어지니까는 잔치를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잔치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됐었고, 오늘은 이 집 가서 먹고 내일은 우리 집 와서 먹고 하는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이런 잔치의 배경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이 잔치를 벌이는 집에서 세 번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 교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14장 5절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 잔치에 대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으셔요. 그게 뭐냐면 이제 10절, 11절을 보면 아시지만 청함을 받았을 때 가서는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갚을 길이 없는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맹인들이라든가 몸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하나님께 복받은 비결을 잔치로 풀어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건 너희들의 그 사고방식과 또 구제하는 것이 은밀한 중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속보이는 잔치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삶에서는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1절 24절에서 보게 되면 주인이 많은 손님들을 청할 때 초대받은 사람들과 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비유를 하시죠.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유대인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참석할 수 없던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모두 강건하여 데려와서 집에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사람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간접적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그때 이제 26절 27절 말씀에서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러면서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은 은혜, 축복, 자비 어제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은 거기에 길들여 있는 나머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퇴색되어진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나 이 당시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 30절에 보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다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비용도 계산하면서 그걸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는 이렇게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쟁을 하는데 어떤 왕이 1만 명으로서 2만 명 되는 적들과 싸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철저히 준비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전쟁인 것처럼 제자의 삶도 항상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금도 마찬가지로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소금과 같이 제자답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제자가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잃은 양 찾기에 대한 말씀을 꺼내시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셔요.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상대하시는 것까지도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죄인들과 너무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다시 꼬투리를 잡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이제 4절 6절에 보면 15장에 잃은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하냐,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게 더 중요하냐, 99마리가 더 중요하냐. 지금 여기서 실상 우리는 숫자의 개념으로 보지만은 그 잃은 양 한 사람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단순히 찾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그 잃은 양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99명이 고집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한 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온 그 사람의 영혼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한 사람의 회개가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의 회개가 큰아들의 불만 이야기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가지고 가는데 너희들이 잔치를 베푸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축복받았으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그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에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주인이 보니까는 이 누가복음 16장 4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기게 되어져 가지고선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갖다가 일일이 불러가지고서는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네, 얼마 빚졌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을 갖다가 빚을 졌으면 가지고 와. 내가 50이라고 쓸게. 너는 얼마나 했냐? 뭐 그러면은 밀백석입니다. 그럼 80이라고 써줄게. 우리는 자기 멋대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셔요. 아니, 마지막 이제 끝나는 판에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청지기로서 마감을 할 때에 청지기가 주인의 그 탕감을 통한 그 빚을 탕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인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의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그 영광은 누가 받았느냐? 결국은 주인이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에 결국은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너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오명을 벗게 되어지는 것이고 너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나중에 가서 내가 영광 돌려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 재물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그 재물로 너희들끼리 잔치해가지고 너희들만의 축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잔치를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청한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빛된 모습들은 빛대져서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같이 만남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나 또는 나의 충족이나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에 대한 이런 불리한 청지기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좋아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결국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볼 때에 이 정말 부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거지처럼 살아가는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심하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결국 너희들은 저 부자처럼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살면서 헌대를 핥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기승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들만을 돌아보지 말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지금 부자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 거지와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시면서 괴로워한다고 할 때는 벌써 이미 늦은 거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이걸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 지옥 갈 거야. 그게 아니라 결국은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그 사람은 그 소유가 바리새인들처럼 뭐예요? 내가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먹고 마시는데 열중을 했지만 돌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돌봐라. 왜? 음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신세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너희들에게 준 재물과 재능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사는데 가장 큰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지옥 가냐 안 가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모습도 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이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너희가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길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자, 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초대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환경과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